벌써 눈이 작아지신 분들이 좀 보이는데 눈을 부릅뜨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노인 남전도연합회 우리 회원들과 함께 우리 성광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은 바로 그런 복된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부러운 별명 아닙니까? 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니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거창한 목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어가는 그러한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인사말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 믿고 살아가는 김홍성 목사는 이렇게 이제 인사말 소개글을 그렇게 남겨두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은, 아니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 결정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의 삶이 내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어져 가기를 날마다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밝힌 후에 표제를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다윗의 삶 자체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은 곧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꽃길이 아니다라는 것. 물론 영광스럽지만 모든 고난이 면제되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학교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좀 쓸데없는 가지들은, 군더더기들은 다 걷어내고 쳐내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과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 학교 4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핵심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평탄할 때 전부 다 믿음 좋아 보이죠. 그렇죠. 전부 다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터가 흔들리는 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나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롱히 빛나는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편 63편 전체에 정말 많은 특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만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만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키워드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1절 보시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없는 상황이죠. 모든 것이 절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척박한 환경, 황폐한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이라고 표현이 되었다 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그저 나이가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 때 나를 도와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목구멍. 좀 놀라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목구녕 캐야지 알아듣나?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네페시는. 그러니까 이 목구멍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을 쉬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네페시, 이 목구멍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곳, 그러니까 목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존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간절함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라 다윗은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라고 덧붙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전적인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죠. 먹고 사는 것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는 순간 성도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생계의 문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이상,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뒷전으로 밀려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가장 먼저 찾을 때에 임하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은 그런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은 맛을 본 사람에게 생기는 거죠.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는 맛보아서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맛본 사람은, 아는 사람은 그것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면서 다윗은 자신을 붙드시고 건지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분명히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위기 상황에 처해지게 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 곁에 계시며 동행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2인칭 단수인 당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친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다윗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인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친밀함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삶에 같이 기도하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감사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뭉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막막한 그 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도, 그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저희가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위기를 맞이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찌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전 트립 갔을 때 탈북자 청년을 만났던 그 경험이 생생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나이를 밝히는데 정말 저는 한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더라고요. 체구가 너무 작고, 그렇죠? 볼품없는 외모였는데 그 청년이 함께 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동하면서 저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 청년에게 마이크가 넘겨졌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그 청년이 전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성경책 66권 제대로 된 책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 찢어진 쪽복음을 들고서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자기가 그 간증을 하는데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그만큼 다 가지고 있지도 못한데 가지고 있는 그 쪽복음을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해서 말끝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절함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 이유도 없이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집회를 나가서 인도해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청중들이 영적인 갈급함, 그 청중들의 영적인 갈급함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도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은혜를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교회마다 다녀보면 영적인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 그런 청중의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다릅니다. 정말 수월합니다. 정말 수월해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뜨겁게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미 마음이 겸손해져 있어요.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회로 이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앉아있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찬양도 대충대충, 말씀을 들을 때도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게 다 보여요. 아이고 뭐 다 아는 소리 뭘 그리 길게 어렵게 하고 있나, 빨리 마치고 집에나 갑시다, 막 그렇게 눈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헛배가 불러있는 거죠. 물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설교자는 하나님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진이 완전히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간절함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만족입니다. 만족.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다윗은 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간절함이 시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성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쉽게 장소와 환경을 탓하는지 모릅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겠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그것이 골방이 되었건 내 직장의 어떤 휴게 공간이 되었건 어느 곳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누린다고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간절함이라는 것도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간절함 아닙니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고픈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어떤 간절함, 하나님을 추구하는 간절함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다른 대상들이 여러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돈 하면서 살아갑니까? 돈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정도면 뭐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라는 정도로 돈에 의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때가 되면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그러한 만족함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감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최고로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좀 어디가 제일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비싼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를 코스로 다 먹은 상태예요. 완전히 만족함으로 배를 쓰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 다른 음식이 생각나겠습니까? 간식배는 따로 있다 막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다른 음식이 생각날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의 만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완전히 배부른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만족의 상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배부른 충만한 상태가 바로 천국에 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앙이 힘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놨다 저다 깨작깨작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밥 먹기 전에 쓸데없는 건 아니죠. 엉뚱한 간식들을 이미 많이 먹은 거예요. 뭐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뭐 주스도 마시고 배가 이래 부른데 식탁 앞에서 그러니까 깨작깨작거리고 있는 거죠.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은 시큰둥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은 느낄 수 있지만 참된 만족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인생들이 성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기분 좋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 말씀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삶, 참된 만족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정말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체험으로 알게 되면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하면서 간절히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절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했고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만 해도 평생 목이 터져라 찬양해도 모자랄 판인데, 나 같은 놈을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털고서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새롭게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 성광교회의 예배가, 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속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루한 예배 시간 아니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예배 시간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배부른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